드립니다. 자,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로 저희가 이제 지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어린이 주일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아버지께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슨 수저를 주셨다 그랬죠?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듣는지 우리 학생들 아동부에서 아마 보세요. 제가 이제 질문할 테니까 우리 어른들이 얼마만큼 잘 기억하셨는지. 세상에 살아가는 부모들에 의해서 금수저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슨 수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천국 수저라고? 컨닝한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천국 수저가 있어요. 이 천국 수저는 금수저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수저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로 통해서 한국어로 금수저 딱 하면 금수저에 대한 아마 그 사건들이 쫙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부모를 잘 만났다, 그래서 금수저의 자녀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금수저답게 살아야 돼요. 금수저의 패밀리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 수저를 우리 입에 물려주셨어요. 그러면 천국 수저를 가지고 있는 자녀답게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국 수저는요, 세상에 있는 어떤 금수저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자, 근데 불모세 사람들은 금수저가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은 금수저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신다고 그랬어요. 또 시편 23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랬어요. 테이블을 차려주시고, 그 밥상이 있으면 수저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품격 있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영원한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계속 살아간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호주에서 이제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도 처음에 그래 참 이게 세퍼레이트 됐구나. 그래서 9월 달에는 아버지 날, 5월 달에는 어머니 날, 좋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한 번은 오늘은 어머니 날이니까 어머니들에게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어요. 아버지는 안 돼요. 남자들 안 돼요. 그랬는데 그럼 9월 달에는 가서 이제 아버지들에게 꽃을 달아드리자.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계획을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지나고 나니까 어이구, 지난주였는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이 호주 문화는 그런데 이 한국 정서에는 이게 자꾸 잊어버린다. 한국에서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저희 교회는 5월에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집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참 많아요. 그죠? 하지 말라고. 공부하지 말고 그래? 그러면 좋겠는데. 그죠? 뭐 게임하지 말고, 또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모바일폰 하지 말고, 또 뭐 하지 말라 그래? 또 카톡 많이 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하지 말고 막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부모님 몰래 듣지 않게 뭐라 그래요? 세 글자, 짜증나.
그래서 부모님 잘 모르시죠? 아이들이 짜증나. 엄마 아빠 계속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좀 쉬려고 그러는데, 그죠? 아마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은, 야, 너 학교 가지 마. 그냥 아파? 안 가도 돼. 가지 말고 오늘 열심히 놀아. 그죠? 그리고 공부하지 마.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부모님들이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안 되고 안 돼 막 왜 그럴까요? 왜 부모님이 자꾸 이것 안 돼, 이것도 안 돼, 왜 자꾸 그러실까? 자, 게임을 자꾸 하면, 게임하지 말라. 근데 게임을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또 게임 사달라고 그럴까봐. 그죠? 자꾸 이제 모바일 폰을 가지고 자꾸 하면 다음에 모바일 폰 좋은 거 사달라고 그럴까봐.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만 이거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이거 안 돼 이 말씀하세요. 자, 부모가 왜 그러는지는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보면 똑같이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건 안 돼, 이거 자꾸 그래. 그럼 그때서 가야,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나에게 이런 말을 자꾸 하셨는가를 이제 알겠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말고 말며 말라. 이게 뭐지? 부정이에요, 부정.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제목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지 말아라 자꾸 그러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한자 더 붙여야 돼요. 할 수 있어 유나? 이렇게 유나가 요새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 코스타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도 안 식었지? 아직도 안 식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머리 색깔 계속 바꾸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뭐 기대가 돼요. 이번 주 가면 유나가 무슨 색깔 했을까? 딱 했는데 오늘 딱 보고 바꿨어 그랬더니 안 바꿨대요. 그래서 안 바꿨구나. 그렇다고 뭐 다 따라하지 마세요. 그 유나가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종수 보세요. 종수도 막 반쪽 머리는 이 색깔, 반쪽 머리는 저 색깔. 아마 염색약이 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동생까지 이렇게 챙겨주는 아주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이거 안 돼, 이거 하지 마 자꾸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이것을 미리 깨달으면 아주 좋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왜 이거 말고 말며 말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천국 수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천국 수저를 입에 물고 있는 사람들은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말고 말며 말하라 이렇게 이제 금지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는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다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한 가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세요. 인간을 만드십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을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부모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지키면 돼요. 그거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뱀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뱀의 말을 쫓아가다가 따르다가 결국엔 뭐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에 있는 그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가는 길을 막아버리세요. 왜? 거기 들어오면 거기에 동산 중앙에 또 있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따먹고 영생할까 봐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시켜서 그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차단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후대들에게 한 가지 하지 말라, 한 가지 말씀을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안 지키니까 이제 10가지가 되고 100가지가 되고 1000가지가 되고 10,000가지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법에 대한 조항들이 자꾸만 늘어갑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했는데 이 단순한 것 가지고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가끔 그 텔레비전 그 뉴스를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현재 있는 그 나라의 법을 가지고 적용할 수 없는, 법의 그 테두리 안에 있지 아니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처리하지 못해요. 왜? 법에 어떤 조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거기에 따르는 법 조항을 만들어요. 그래가 자꾸 이제 늘려가는 것처럼, 자, 이 세상에 있는 법이 사실은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자꾸 그것을 벗어나서 죄를 짓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법 조항들을 자꾸만 걷다가 이렇게 더하다 보니까 많아지는 겁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그거 하나 먹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것을 어기니까 이제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또 십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613가지의 그 율법의 조항이 또 주어집니다. 또 율법의 그것으로 멈추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뭐 장로의 유전 유전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나오는 그 십계명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지켰으면 사실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절부터 17절의 그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사실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아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어기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인데 어떤 죽음이냐?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10계명을 주셨는데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사람에 관한 그 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 그래서 그 다음에 6가지 계명은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된 계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무겁게 여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면 그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라고 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님에게 사실 자녀들이 해줄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어떤 힘과 돈과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무언가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사실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해드리겠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거들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그 계명 중에서 금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말고 말며 말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막 그럴 때 우리가 왜 저렇게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하나 이해가 안 될 때가 아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부모님들, 육신의 부모님들도 우리의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불행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잘못돼 가지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면 결국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 수 없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죠? 뭐 감옥에 간다든가 뭐 이렇게 격리된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나서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훌륭하게 잘 성장하기를 어느 부모나 다 원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망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또 그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늦게 들어오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자꾸 그러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해가 안 돼. 조금 친구 만나서 좀 늦게까지 있다가 들어가면 왜 그걸 이해를 못 하실까? 그죠? 왜 이해를 못 하실까? 저희 집에도 3명의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일찍 들어가라. 왜 일찍 들어? 내가 차 가지고 나갔는데. 차가 있는, 차 있으면 안전합니까? 그죠? 안전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다 그죠? 밤에 일어나는 그 위험한
어떤 그 안 좋은 일들, 그 어둠의 세력들이 더 아주 그 활동하는 게 낮보다는 밤이 더해. 그 범죄도 많고요, 사고도 많고, 뭐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뭐 낮엔 그래도 이렇게 봐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증인이라도 있는데 밤엔 뭐 보는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 걱정이 돼서 사실 그런, 누구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왜요? 잘 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도 보시면요, 너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 그 10가지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 금지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삶이죠. 결국 우상숭배라고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와 세운 그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파괴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기 때문에, 그 우상을 신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신격화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제 4절 5절이 그 설명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섬길 대상들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왜? 사람 혼자 스스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농장에 가면은 큰 그 농장 그 한 모퉁이에 아주 다른 나무보다는 엄청난 큰 고목이 하나 있었어요. 또 저 밑에 밭 그 중앙에는 또 집채만한 그 바위가 그 밭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 바위가 그 밭에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더 편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은요, 그 거대한 고목과 그 밭 가운데 그 집채만한 그 바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그래서 농사를 지면요, 그 바위에다가 먼저 갖다가 올려놓고 오라 그러고, 그 고목 그 큰 늙은 나무에다가 갔다가 먼저 놓고 오라고 저희들을 시킨.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그 부모님의 그 심부름을 해서 갖다가 놓고 온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뭔가 자기보다 크고 자기보다 힘이 있고 하는 대상들을 자꾸만 섬기려고 하는 우상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너를 위하여 말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 말씀을 하십니다. 4절 중간부터 보면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자신을 어떤 대상에 엎드리거나 복종시킨다라고, 그러니까 복종시키지 말아라라고 하는 뜻이. 이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인격을 가진 신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또 섬기고 절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거기다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돈의 마음이 뺏깁니다.
권력의 마음을 뺏기고요, 명예와 물건의 마음을 뺏기고, 토지와 건물의 마음을 뺏기고, 좋은 차량의 마음을 뺏기고요, 어떤 메이커 있는 그 옷의 마음을 뺏기고, 그래서 그거 살려고 막 거기에 이제 올인해버리죠. 그게 거기에 절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마음을 뺏기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요사이 살면서 내 마음이 어디에 쫙 집착되어 있고 그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 있습니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또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 그것이 어떤 집일 수도 있어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면서도,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면서도 우상인 줄 모르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5절이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다, 숭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이 예배를 드릴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른 대상은요, 예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요, 복받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노아가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한글 개역에서는 여호와께, 그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 오직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을, 그 말씀에 대해서 무겁게 여겼어요. 경솔하게,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화를 입었던 사람들, 근데 그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그런 고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은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화를 당한 것을, 저주를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를 위하여 말고 말며 말하라.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사람들은요, 자신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 우리 부모님도 좋아할 거야. 여러분, 그 성립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갔다 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좀 공부하기보다는 좀 학교에서 공부했으니까 좀 집에 와서 게임을 하는 거 참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리고 열심히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열심히 게임을 해요. 자, 우리 부모님이 딱 이 광경을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례가 나와요. 그 사례가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이 배경은 뭐냐면 이제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외삼촌네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이렇게 그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그 형 에서가 제일 문제였어요. 에서가 아직까지 마음을 못 풀고 나에 대한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1차, 2차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해놓고는 그 약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아내도 건너가고 자녀들도 건너가고 모든 재산이 다 건너 보냈는데 자기 자신은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해결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났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막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다 그랬어요. 그 천사를 나타났는데 그 천사를 꽉 붙잡고 안아주니까 그 천사가 그 환도뼈를 쳐가지고 막 쩔룩쩔룩할 정도로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형 에서를 딱 만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이 와서 그냥 허그하는 거예요. 뭐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막 위로해 주는 겁니다. 고생했다, 이제 가자. 그때 형 에서가 데리고 온 경호병들이요 400명입니다. 400명.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남북 그 대표들이 판문점에서 만났잖아요. 그 경호인단이 쫓아갔거든요. 북한 그 김정은의 그 경호원들이 뭐 12명인가 몇 명이 쫙 차에 서서 막 이렇게 했어요. 에서는요 400명입니다. 400명. 그 말은 뭐냐면 에서는 그 지역에서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자. 뭐 이거 형님에게 줄 겁니다. 뭐 막 재물을 했는데 그 재물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자 그랬더니 됐다고, 이제 내가 천천히 가겠다고, 먼저 가세요. 이제 천천히 올라갈게요. 여기까지 걸어오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힘들고 그래서 조금 쉬엄쉬엄 올라갈게, 먼저 올라가세요. 자, 그랬더니 형 에서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 경호형 중에서 일부를 내려놓고 너를 경호해서 오게 하겠다, 뭐 그렇게까지 합니다. 근데 괜찮다고,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서 한 것이 뭐예요?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한 것이 자기를 위하여 뭐를 했습니까? 집을 지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요,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형 있는 그쪽으로 올라갈 생각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텐트를 친 것도 아니고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을 뜯어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여기서 뿌리를 내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요, 이제는 됐다. 왜요? 문제가 다 풀렸어. 형하고 그렇게 풀어야 할 문제가 풀려졌으니까 이제는 됐어요.
여기가 좋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거기 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숫꽃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숫꽃이라고 하는 의미는 작은 양우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작은 양우리.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상에 자기 세상을 또 하나 자그맣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단을 쌓고 그 단에서 단을 쌓고 나서 그 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좋은 것이니 하나님도 좋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이. 근데 거기서 사건이 벌어져요. 그 세겜 땅에 살다가 세겜 추장에게 그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또 오빠들이 그 세겜 남자들 다 속여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제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저 그 세겜 그때 뭐 국가라고 하지만은 뭐 그 부족들이죠. 그 부족을 어서 온 이 야곱의 자녀들이 싹 죽여버립니다. 이제는 거기서 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자기를 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살 수 없다, 떠나야 되겠다. 사실을 그리면서 올라간 곳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하면 2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요, 내가 잔 이곳에 기둥을 탁 세우고 돌베개엔 그 돌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시면 제게 주신 그 모든 것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거부가 돼서 돌아왔는데 세겜 땅에 머물러서 숫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하나 쌓고는 엘로헤 이스라엘, 내가 좋으니 하나님도 좋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이 내가 좋은 것이 돼야 돼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게 자녀가 좋은 것이 돼야 올바른 질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 우리가 좋은 게 돼야 돼요. 내가 좋은 게 하나님이 좋은 거다. 이것은요, 우리가 또 하나님 만들어 오신 그 세상 안에 작은 양우리, 숫꽃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이 뭐라고요? 어버이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아직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말고 말며 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또 우리가 부모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그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공동체 지체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시